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7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지난 6년 물론 6년 전부터 이곳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신 분들 계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또 일찍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둘러보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주방에서 아끼지 않는 땀과 눈물로 이것저것 챙기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시기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강단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을 더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는 성도들 맞이하려고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 마음 있지만 그 표현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분들 감사하고 또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하여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분들 또 주보를 만들며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섬기시는 분들 또 금요일에는 전도하겠다고 붕어빵을 만들며 그 추운 날에도 그 전도지를 돌리며 수고하는 그 손길들 그것이 잘 되기 위하여 2시간 3시간 일찍 나와서 그 반죽하면서 또 전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하여 청소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토요일로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하며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신 분들께 감사하고 금요일 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투성인데 부족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래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왜 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한 것 죄송하고 목사님이 꼭 이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때가 있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 혹시 제가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눈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하늘만 보고 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사 받지 못했던 거 있었다면 죄송하고 제가 툭 내뱉었던 그 한마디로 목사가 뭐 저래 속으로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이 계셨다면 용서하시고 죄송하고 전 그런 마음뿐입니다. 나중에 커피 한잔 합시다.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수도 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 나중에 어딘지 언젠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참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처럼 생각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처럼이 뭡니까? 처럼의 뜻은 이렇습니다. 견주어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다 아니면 같다 라는 것이 처럼입니다. 그러면 6년을 된 우리 바른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견주어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았으면 좋겠고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좀 연결하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라오디게아 교회,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되자고요. 칭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는요, 칭찬하면서 뒤에가 꼭 뭐가 따라와요. 애들한테 부모가 칭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밥 잘 먹네. 그런데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되니? 칭찬하는데 뒤에 요구사항이 꼭 붙어요. 와 우리 딸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네. 잘했어. 근데 영어는 왜 그래? 뒤에 하고 싶어한 말 놔두고 앞에 다른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그런데 핑크는 잘 맞춰 입어야 돼요. 꼭 이런 이야기하고, 아유 집사님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좀 맵네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늘 하면서 정말 칭찬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7교회 다 쓴 편지를 보면요,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아요. 얼마나 잘했으면요. 칭찬하면서요, 더한 것은 칭찬하고 그 칭찬에 맞는 상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상도 주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살피고요, 어떤 상을 약속했는지 좀 살피자고요. 여러분, 상 받을 약속이 주어지면요,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 아세요? 그리고 상 받는 자리에는요, 상 받을 사람만 똑바라지게 앞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식장 가보셨어요? 졸업식장 가면 난리예요. 사진 찍고 떠들고. 그런데요, 맨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찍 1시간 전에 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언제 내가 상을 받을까, 내가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을 그날을 꿈꾸면서 그 전날도 예행 연습하고 하루 종일 그거, 사진도 관심도 없어요. 상 받을 것 때문에, 남들 앞에 선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맨 앞에 앉아서 또라지게 그 시간을 집중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상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해보셨어요? 그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 자랑하면 좀 그러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좀 자기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표창패.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요, 대표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이러면서 이런 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못 받아봤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 대표로 상을 받는데요, 전날 가서 예행 연습해요. 막 총장님 있고 막 교단 총회장님 오시고 막 총회장상이었는데 그걸 막 연습을 합니다. 아유 설레죠.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딱 자리 잡고
남들은 떠들들 만들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상 받을 날만 기다려. 상을 주는 그 순간에 조정현 그러면은 막 딱 힘이 솟으면서 딱 뚜벅뚜벅 나와 상을 받는 거죠. 그날이 생생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게 상이 약속되니까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이 약속되니까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받고 상이 약속됐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집중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요 그 상에 주목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상을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고 무슨 상을 약속했는가 오늘 빨리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 분명히 나오는 말씀은요 8절 후반부입니다. 8절 후반부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거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견딜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작은 능력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뭐 한 거가 아니라 너가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수고했다. 이거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찬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세상 풍파 오면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힘주어서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다가도 금방 세상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지키는 거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바른교회 발들인 모든 성도들은 바른교회 문턱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도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교회 문턱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강사님 오셨을 때 아멘 잘하고 제가 할 때 못하면 상처받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6주년인데 그냥 기분 좋게 한번 해줘요. 평소에는 뭐라 안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꼭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상 약속했냐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상 3개예요. 3개. 첫 번째, 너가 말씀을 잘 지켰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겠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 뭘 약속했냐면요, 앞날의 길에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열려지고 가는 길마다 열려지고 내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열려지고, 그러니 직장과 사업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래요. 문 열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문 열어줄 테니 너는 말씀만 지켜라. 말씀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는 성도는요, 말씀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말씀 지키며 살려고 피 흘리며 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려주시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 부여잡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여들면 누구라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누구라도 열 수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열린 문을 두시는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 떠나 살고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잖아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열린 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번째 약속하신 건 뭐냐면요, 너가 그렇게 작은 능력 가지고 힘들게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 그 말씀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너가 말씀을 지켰느냐?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불꽃 같은 눈망울로 지켜주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렇게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우선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냥 꾸준히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일 지키려고 쫓아다니다가, 가정 지키려고 쫓아다니고 사업 지키려고 쫓아다니고 내 건강 지키려고 쫓아다니다가 말씀 지키는 일 소홀해지면요, 문이 닫혀버리지만 말씀 지키는 일 쫓아가느라고 다른 건 못 지켰어요. 말씀 지키는 일 쫓느라고 사업도 좀 못 지켰고, 말씀 지키는 일 쫓아가느라고 대인관계도 조금 못 지켰고, 그랬어도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힘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약속했어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 됐잖아요. 뭐 다른 거 못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만도 내가 너 뒤 좀 봐줄게 하면은 그렇게 든든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네가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냐면 내가 너를 기둥 삼아주겠다라고 말해요.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의 복은
우리가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 된들 삼성 회장만큼 부자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 복이라고 누려도 더 복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도에게는 그게 그렇게 복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복은요, 성전에 기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다른 것 말씀 안 하시고 성전에 기둥되었느냐, 기둥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시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바른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런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성전의 기둥들 되시고, 가정에서는 가문을 세우는 우리 기둥들 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든든히 세워져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의 특징은요, 왔다 갔다 안 해요. 기둥이요, 언제 세워졌던 기둥이 오늘은 좀 빼자, 기둥 빼면 집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요, 들락날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둥은요, 교회 풍파가 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은요, 가장 기쁠 때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 지키며 교회의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날도 기둥이요, 슬픔의 날에도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 누구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학력 보고 기둥 삼아 주겠다, 재력 보고 기둥 삼아 주겠다, 인물 보고 기둥 삼아 주겠다가 아니라 말씀 지키는 자를 기둥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림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 큰 두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합니다. 여러 성경책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야긴은 무슨 뜻이냐?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가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두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의 야긴의 기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다라는 뜻의 보아스의 기둥, 그 기둥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하여 그 위에 기름. 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둥을 세우시겠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요. 여러분 건축하는 거 보면요, 책임 시공, 책임 준공 막 써 있는 거 보셨죠? 책임지고 하겠다는 이름 걸고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부도 나가지고 책임 그렇게 지겠다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망가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시공, 책임 준공시키시는 것,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 흔들리지 않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빌라델비아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인데 무엇으로 칭찬받았느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켰지? 그러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둘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 너가 말씀을 지켰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말씀을 지켰지? 내가 너를 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럴 사람은 그러고 나는 아니오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직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